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마치 그 은사주의자들이 기도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그리고 6절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But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러크만의 히브리서 주석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둠 속에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모든 과학과 교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헬라어 학자나 히브리어 학자들의 말보다도 성경을 더 신뢰하는 사람, 어떤 신조나 교단 교리, 어떤 교회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또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육신 안에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을 앞세우고 육신이 먼저 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우선인 거죠. 내가 우선. 성경은 육신이 먼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믿음 없는 것임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한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면 성령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님이 우선되고 성령님 뒤에 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삶, 육신을 따르는 삶,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 믿음과 연관된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기뻤겠죠. 그러나 그때는 죄가 없었을 때고요. 무죄였죠. 그러나 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천적인 기쁨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창조주의시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를 아이고 내가 아담을 창조했듯이 그때처럼 기쁜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이고 기쁘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요.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듭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뜻인데. 그런데 그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육신을 따라 살면 성경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왜 모든 시대의 무신론자들이 정답 없이 헤매다가 지옥에 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무신론자들은 뭐죠? 신이 없다. 신이 없다. 모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그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여줘도 안 믿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아니야. 저 하나님 아니야. 이게 뻔하거든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어야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줘도 이건 하나님 아니라고. 역사적으로도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물론 인성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안 믿었잖아요. 오히려 죽여버렸죠. 믿음이 없는 그들은 지옥에 가서야 왜 자신들이 지옥에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에서는 he is입니다. he is. 이 단어는 그는 있다. 그는 이다. 라는 의미죠. he is. 그걸 믿는 거예요. he is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있다.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저 존재론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제 오랜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친구는 어린 시절 저와 함께 제 아버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한동안 가깝게 지냈던 새벽에 전화해서 술 먹고 있는데 저 불렀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 라고 하면서 제가 전한 죄의 용서, 십자가의 보혈, 죽음과 사망, 부활 이거는 제 친구도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고. 이제 받아들이라고. 됐어. 안 믿어. 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안 믿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어. 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럼 기쁨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기쁨이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성을 인지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He is. 그가 곧 I am임을 믿는 거예요. I am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조금 많은 구절을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8절, 51절. 그때 유대인들이 주에 관해서 수군거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하셨기 때문이라. 나는 하늘에서, 나는 I am이에요.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I am이에요. I am.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다 I was예요. 나는 있었다. 나는 있었어.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과거형으로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I am이라고, 나는 있다 라고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여기서 I am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I am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11절, 1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는 I am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I am이에요. He is를 믿는 거예요. I am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과거의 하나님은 불필요하고 미래의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앞으로 이루실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현재 하나님은 나와 어떠하냐 이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언제나 현재, 지금으로 자신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나와 있듯이 I am that I am 아니에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I am. 나는 현재다. 나는 현재다. 그래서 믿음이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믿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것은,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었고 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믿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하나님은 내일 믿을게요, 나 과거에 믿었었어요가 아니라 지금 믿으라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가, 내 앞에 어떻게 계시는가,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믿을게요 하는 것은 자기의 바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서 믿고 있냐.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내용이 나오죠. 에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뭘 했다 이거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다, 믿음으로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믿음으로 숨겼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다. 그러니까 믿음 더하기 뭐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환난 때에도 유대인들과 연관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나 믿어 한다라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인 지금은 믿음에 뒤따르는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 행위만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행위를 더해서 믿음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래, 이 믿음을 입증하려면 행위도 해야지 해서 이 믿음이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 행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행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 그분이 나와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누군가 나 예수님 믿어 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은 그들이 행했던 그거죠. 믿고 뭘 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다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도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하신다는 믿음,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그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은 이 찾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보상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 내용을 믿어야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상급이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산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들을 향해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따가도 말씀드리고, 나 상급 필요 없어. 난 됐어. 난 상급 필요 없어.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믿으라 그랬는데, 우리의 목적이 상급을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보상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보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교리적인 구분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소망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받지 못한 약속의 내용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열심히 그 믿음을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상, 이 보상을 주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너네가 믿음으로 나를 잘 찾으면 내가 너네에게 약속했던 이 보상 줄게, 이걸 믿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와는 약간 좀 다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죠. 난 상 필요 없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보상을, 상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건 교만이야 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으려는 것은 분명 육신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다루고 있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실제적인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이 시대에는 믿음을 찾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그들의 원한은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자신의 재림이죠.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다 믿음이 있잖아요. 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어떤 믿음이겠어요 도대체?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시대, 믿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보상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의 목표는 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뭐죠? 상 받으려고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더 많이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유업이 있잖아요. 그거의 많고 적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실 자들에게 주시고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더 받겠다가 아니에요. 더 받겠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보상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거죠. 아, 주님은 보상하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절제하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세상에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 내가 이걸 내가 좀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보상하실 것이다. 이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 다 누리고 막 절제하지 않고 자꾸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주님 난 믿어요. 주님 믿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믿음이 가능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교회 안 빠지면은, 물론 교회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죠. 교회 안 빠지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뭐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어리석게 내가 뭘 많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케 하는 건 뭐냐?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죠? believe. 물론 faith라는 단어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faith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이제 어떻게 believe 하느냐, 믿느냐, 이건 결국 선택입니다. 결정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어떤 것을, 무엇을 믿고 선택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교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선택하는 생활의 연속이다. 결정의 연속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죠? 그리고 다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후에도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예? 계속해서.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내 직장을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 것인가, 내가 뭐 어디에 가서도 내 육신의 쾌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다, 나는 성령의 일들을 계속된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 주님을 지금 선택해야 하며 주님을 부지런히 선택해야 합니다. 미루는 게 아니죠. 그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뭐라 할까요? 그냥 비근한 예를 하나 그냥 들죠. 좋은 직장이 다 나왔어요. 거기 가면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데 단 하나 예배 드리는데 좀 걸림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뭐랄까요? 그렇게 크게 보장도 없고 월급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로워요. 선택해야죠. 그럼 이제 계속 미룰 수 없잖아요. 주님은 지금 선택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선택해야죠.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육신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비록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걸 믿음으로 선택했다. 그럼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손해보며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 조금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쁘심을 선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지난주에 오래된 이제 지인과 함께 그분이 이제 좀 몸이 약하신 분인데 자기도 배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하루 저를 따라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서 이제
옆에 태우고 같이 목요일 날 하루 좀 같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분이 이제 불교에 뭐 천주교 세례명도 있고 기독교도 다녔고 뭐 하여튼 어렸을 때는 여호와 증인들은 잠깐 뭐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하고 지금은 나름 불교에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심취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보다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제 자신이 어떻게 죄의 문제, 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던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믿었다. 그래서 나는 해결받았다. 그분 역시도 자신이 불교를 통해 불교를 연구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더니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양을 닦아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걸 본인이 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전곡을 실렸죠.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다고. 순간적으로 말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선택이다.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 무신론이면서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신은 없다고 믿는 겁니다. 유신론은 뭐냐면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반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짜장면집에 가서 짬뽕 먹을 때 짜장면을 결정을 합니다. 조금 헷갈리니까 짬짜면을 먹긴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선택한 거거든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의 믿음의 실패들이 있죠. 많은 경우 그런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자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손녀인가 손자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할아버지 죽고 손자인가 뭐 아이는 구해줬죠. 그런 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 거기 갔겠어요? 안 날 거라고 믿고 간 거 아니에요. 믿음이거든요. 다. 믿음으로 뭔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런데 다들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으라고 그랬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안 믿어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있다. 계시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 철학적인 사고에 이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을 내리질 않아요. 제가 뭐 더 강요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뭐 헤어졌습니다만 믿음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귀가 믿음의 본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는 것을 밀어버리는 것이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광신자처럼 대합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을 그랬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성경만 믿는다 그러면 저 극단주의자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냐고. 오히려 비웃거나 불쌍하게 여깁니다. 저 책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학자들은요, 자신들도 몇 권의 책을 근거로 자신들의 학문적 바탕을 쌓고 그 학문을 사실로 믿고 가르칩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순신 장군을 난중일기를 근거로 그리고 몇몇 역사책들을 근거로 사실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그게 조작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난중일기가 조작됐다고 물론 다 아니라고 하지만 저도 아니라고 믿지만 그게 조작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역사책이라는 것이 조작됐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고 가르칩니다. 저도 한 권의 책을 근거합니다. 그런데 왜 학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책은 진짜고 제가 믿는 책은 신화처럼 여깁니까? 왜 성경은 신화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난중일기는 진짜고? 역사학자들은 일련의 삼국유사를 근거하고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근거로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역사로 가르칩니다. 다 배우셨죠? 다 그걸로 해서 우리는 그 삼국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과연 어떤 학자가 그 시대를 100%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책들을 근거로 역사를 사실로 믿고 가르칩니다. 과학자들도 자신들이 보고 있는 만원경을 통해서 보고 확신한 것들을 근거로 자신들의 과학을 진짜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만원경을 통해서 본 거를. 그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100% 사실입니까? 그들도 100%라고 말을 안 해요. 가설, 가정. 어떠한 과학자들도요, 밖에 지금 그들이 말하는 우주에 대해서 100%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가설, 가정. 빠져나갈 길을 항상 제시합니다. 그건 그래서 진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가르치고 있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100% 믿으면 그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단정합니다. 어떻게 이걸 믿어? 자신들이 과학과 철학을 믿으면 그것은 이성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비이성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 기준입니까? 그들도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고 저기 그들이 말하는 우주에 펼쳐져 있는 그 사진 찍어서 그걸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 역시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의 믿음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뭘 믿든지 간에. 우리 역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른 삶, 육신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믿고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육신의 불가능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나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될 수 있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